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이 여름에 집회와 함께 또 아울리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새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도 오신 지가 거의 16년이고 저로도 그 교회에 온 지가 16년입니다. 이 교회도 사실 외적인 면을 보면은 굉장히 총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 바깥쪽에서 보면 여기는 완전히 들판에 있는 이 총교회 가운데 하나로, 제가 있는 거기도 영주라고 하는 소백산 밑에 있는 그 교회도 총교회입니다. 근데 역사가 거의 똑같아요. 52년도에 혹은 53년도에 그 어간에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 뛰는, 앞으로 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희 교회도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거기는 매년 3,000명씩 빠져나가는, 인구가 3,000명씩, 제가 오던 해부터 3,000명씩 계속 줄어드는 평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매년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낮 예배가 한 500명 선 550명 이 정도 모이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이렇게 합치면 800~900명 아마 그 정도가 총교회 치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거기서 대학부가 30명 모이는 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어떻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한 동력하는 교회로서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유명한지 압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온 영역에서 그들이 두드러진 두각을 드러내는 이유가, 사실은 그들이 매년 이 해를 시작할 때 로시 아시나라고 하는 축복 성회를 여러분들과처럼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는 로시 아시나라고 하는 축복 성회는 연초에 딱 시작되면은 미리 연말에 내년 초에 축복 성회를 위하여서 미리 자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3분의 1, 3분의 1 중간 저 뒤에 세 등분을 나누어서 맨 앞쪽에 자리를 앉기 위하여서는 2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과의 교류를 늘 같이 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니까 아마 거의 그대로 지금도 그리라고 생각해요. 600불을 내는 것입니다. 미리 600불을 맨 3분의 1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중간에는 300불, 맨 뒤쪽이 100불을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집회를, 축복 성회를 연초에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앞자리를 앉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연말이 되어지면 축복 성회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빨리 등록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그들은 이 로시 아시나 축복 성회를 통하여서 그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영감을 받기를, 삶의 영감을 받고자 하고 거기에서 방향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구약을 붙들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열정에 대한 것, 은혜를 이번 기회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은혜 사모함에 대한 그 마음을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목회 방향성을, 철학을, 그 외의 모든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구빈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 가운데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지난 개역 앞에 있던 성경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함이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부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경청을 하면서 정말 그런가. 저희 교회 치과 의사 가정이 한 분 있습니다. 설교를 낮에 설교를 하고 안과 의사인데 설교를 마치고 나면 자기들은 돌아가서 집에서 부부가 주석을 다 찾아본대요.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그래서 때때로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식사하면서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주석에 찾아보니까 옥스퍼드 주석에는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뜨끔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기에 말씀을 바르게 경청하고 듣는 베레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사적이어서 우리는 이번에 번역을 해놓은 너그러웠어 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조금 이게 좀 원래 이 그 단어가 신사적인 헬라어 단어가 유게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 굿 이 말입니다. 게네시스는 우리가 요즘 차들을 다니죠. 제네시스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를 뭐라고 해요? 제네시스.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이 좋다. 유게네시스라고 하는 신사적이라는 말은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이 갖는 자세가 고결하고 말씀 앞에서의 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러한가? 혹시 여러분들이 가서 요즘 주석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주석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그런가를 그리고 잘 좀 적어 놨다가 이게 확실한지를 그런 자세로 설교를 경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여간 설교만 시작하면은 조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늘 이 교회는 늘 조시는 거예요. 설교만 딱 시작해. 근데 설교 거의 끝나갈 때 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막 정신이 번쩍 드셔가지고 어느 날 그날도 목사님 볼 때 설교 시간에 거의 반은 졸다시피 하셨어. 그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그날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이분이 졸았는데 오늘 그 소 젖꼭지 이야기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옛날 생각이 나든지. 그럼 목사님이 어떻든 하여간 한번 인사를 받고 내가 오늘 설교에 소 젖꼭지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와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뒤적이면서 보니까 소극적, 적극적 이야기를
설교를 경청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집회에 나올 때는, 집회가 시작되면 우리만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다녀도 은혜를 그분이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좀 차도 한 잔, 커피 한 잔 사주고, 또 여러분들 밥도 사 먹이고, 이래서 집회 때는 우리끼리만의 집회가 안 되도록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울리치 나가는데 따라 나가면 더 좋고, 안 나와도 같이 와서 말씀을 이 자리에 그득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도 올라와가지고 다 앉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일하고 모레가 있는데 이 집회 기간에는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그 영혼을 데리고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의 남편 영 구원을 위해 늘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 집회가 있어, 부흥회가 있습니다. 남편을 어떻든 잘 이렇게 해서 남편을 어떻든 그 마음을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집회에 나왔어. 남편이 들어오자서 뒷좌석에 이제 일단 앉은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날따라 막 이쪽 방향을 향하여서 자기가 보기에 이 죄인아 회개하라.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뭐 별로 좀 이렇게 바른 길을 안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 목사한테 내 이야기를 해줬는가, 좀 뜨끔하면서도 기분이 좀 상했어. 그 다음날 됐는데, 당신 그 이야기 목사한테 했지? 내가 전혀 안 했더니, 내가 그거 있는데 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계속하면서 죄인아. 그리고 어떤 아이가 마음을 달래가지고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오자 이쪽 완전히 좌측편에 자기가 들어오는 저쪽 쪽에 이제 딱 반대 방향에 앉았어.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그 들어오는 쪽이 이게 왼쪽이고, 여러분들 쪽에서는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양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를 구분해야 돼요. 이 의인이고 여기는 죄인들이는 왼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왼쪽에 죄인의 자리에, 염소 자리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 목사가 내가 여기 앉은 줄 어찌 알고 또 이쪽을 향하여서. 근데 어떤 아이가 이분이 그날도 좀 그래 3일째는 정말 저 목사가 정말 용한 목사인지 아닌지, 딱 들어오자 정중앙에 이 교회가 기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안 보이는 저 기둥 뒤쪽에 딱 거기 앉았어요. 설마 이번에는. 그런데 그날따라 창세기 3장 설교를 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분이 기둥 뒤에 있다가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 3일 밤에 이분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를 참석하고 그 남편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아내와 함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때에 뭐 다른 때는 어찌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나 또 여러분들 형제 자매나 누군가를 여러분들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는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게 찰떡처럼 먹혀질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이 목사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모릅니다. 다만 제가 기도할 때 강단에 올라와서도
하나님, 제가 설교를 전하려고 한 것, 이번에 세 가지를 선택한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가운데 골라가 왔습니다만은, 나 중심으로 나는 선택했지만은 이 교회에 아마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계속하면서 저를 위하여, 강사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은 강사 목사가 너무 죽을 수면은 안 되잖아요. 죽을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틈틈이 저 강사 목사가 설교하다가 졸지 않도록 준비해온 말씀보다 하나님이 더 깨소금을 많이 뿌려서 우리에게 구수한 영적 양식을 제공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본래 성경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죠? 선악과 사건이. 그게 우리의 약점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에덴 동산 하면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오리지널 블레싱에 대한, 그건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원복.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에 두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오리지널 블레싱에 대한 그 놀라운 것을 이 우리가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금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의도가 무엇이고, 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에 담겨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며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리며 살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차근하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찾아서 봅니다. 8절 말씀 보죠.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의 이 설명을 쭉 그 다음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깐, 배, 에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울타리가 있는 큰 정원이라는 뜻이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깐, 배, 에덴이라는 말이 울타리가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즘 이 울타리 쳐놓은 것처럼 울타리를 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 속에 두신 어느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이 에덴이라는 이것을 희락의 동산, 기쁨의 낙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원뜻은 기쁨의 동산, 희락의 낙원과 같은 것이, 그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가 지니고 있는 그 뜻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점을 볼 때 최초의 지음을 받았던 아담 하와가 거주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극진한 배려를 해두시고 그들을 거기에 두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방에, 다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동방 쪽에 하나님께서 이런 동쪽 어느 지역에 에덴이라고 하는 이런 동산을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우리가 살피겠지만은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되어진 아마 샘이 터쳐나왔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강이 4개의 강으로 이런 비송, 기온, 히데겔, 티그리스라고 하는 이 4개의 강이 나누어져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큰 집에 큰 정원, 디스트릭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어느 한 지역, 우리 같으면 경상북도나 안 그러면 대구시나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강이 4개가 온 동산을 4개로 나누어져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터쳐나오는 그 샘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 나누어 갈 정도로 큰 디스트릭과 같은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그 개념하고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들, 거기에 온갖 각종 여러분들의 과일나무들과 꽃나무들과 온갖 것들이 다 있는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풍성함이 넘쳐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2장 9절을 우리가 앞에 한번 보세요. 2장 9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동산의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산 중앙에서 강이 흐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낙동강의 발원지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태백에 있는 낙동강의 발원지 태백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황지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샘이 터쳐 나옵니다. 그 샘이 터쳐 나오는 그것이 흘려서 낙동강의 이 원천이 되어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어느 제법 높은 에덴 동산이 그냥 평평한 것이 아니고 제법 높았으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강이 흘러가려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꽤 동산이라고 했으니까 큰 산은 아니었을 것이고 올라가기가 꽤 괜찮은 그런 높은 것 샘이 터져 나와서 그게 이제 땅을 적시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기대기. 여기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가 누구를 위하여 처음에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거죠? 처음에 히브리인들,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에게서 요단강이 고작,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인가 그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별로 제가 동의를 하고 싶지 않는데 그냥 열심히 사셨던 유대 땅 우리가 한번 탐방을, 그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가보신 분? 예. 그 가보면은 요단강이 장로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개천 같아.
정말 참 초라하고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강에 대한 큰 나일강 이런 강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창세기 이 부분을 처음 읽을 때에 이 동산 중앙에서부터 샘이 터쳐나와서 그게 네 개의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으로 이런 나누어져서 온 그 지역을 적시고 흘러가는 이걸 성경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10절에 14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읽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이 내용을 보면서 감탄이 터져 나올 정도로 그들에게 떠오르는 것은 이걸 보면서 땅의 그 비옥함들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날 소출의 그 풍성함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기후 자체가 건기와 우기 두 가지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황량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을 때 그들은 지상 천국과 같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에 오면 소설가들이 신락원이라고 낙원을 우리가 천국과 같은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낙원이라고 하는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낙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소설들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근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곳에는 그 내용에 우리가 본 대로 여기에 정금이 나오고 그리고 뭐가 있죠? 호마노, 마노, 진주, 뭐가 있죠? 베델리엄은 아마 이게 진주에 가까운. 그다음에 호마노, 이거 마노라고 하는 진주나 호박, 이 보석 가운데 호박이라고 하는 이 보석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는, 그러니까 검은 보석들 각종 향료들이 그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최고의 지상 낙원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우리 인간을 두신,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신락원, 이걸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그것을 우리 회복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을 이제 한번 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경작하다는 것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영어에서는 cultivate라고 하는 그 경작하다, 문화 명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그쪽으로 해놓았지만, 다시 말하면 노동이라는 것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노동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세세하게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8절 한 장만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27절, 28절을 두 절을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에 여러분들이 생육하다, 번성하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스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주어진 다스리는 것, 한마디로 집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치함, 다스림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절에 나오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이 눈, 코, 입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겠습니까? 이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구약학자들이 다 똑같이, 제가 신약을 저는 전공을 했습니다. 영국 가서 공부할 때에 신약 전공을 했습니다만, 구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다 거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헬라나 로마나 이런 또 고대 국가들이 점령을 했을 때에 곳곳에 통치자들의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들의 이 조각상을 곳곳마다 다 세워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각상을 보면 로마의 지금 어느 황제가 이 지역까지 통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첫 번째 요소가 통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경작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내면의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바로 26절 앞절에 한번 보세요.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같이 보는 땅에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역시 이것도 통치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 형상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단수로 내가 나의 모양대로 나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라는 복수를 썼습니까? 하늘의 천상회의가 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에 5장에 보면은 하늘의 2장 3장 4장이네요. 거기 보면은 천상의 천사들과 스락과 그룹들과 영들과 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천상회의를 하는 광경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와 같이 아마 천상회의가 삼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인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중요한 요인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라는, 특히 저도 지금 우리라는 말을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 거야 이렇게 잘 안 하고 우리가 우리 거야, 우리 집이야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우리라는 개념은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여러분들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관계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통치 개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지음받은 관계의 문제를 잘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마저도
관계, 하나님의 형상인 관계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요거 가지고 이 깨뜨리는 요거는 조디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 가운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어떻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인간을 두시면서 전체를 통치하는 권한을, 왕적 권한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16절을 가서 이제 계속 봅니다.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 이 말은 각종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마음껏 먹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내가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7절이 뭐라고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의 실과는 You are free. 내가 마음대로 먹되. But you must not eat one. 단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 모든 건 내가 자유로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는 그건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다 가져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셔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하도록 만드시는가? 이 고생은 그걸 쉽게 설명을 하면 개고생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를 안 만드셨으면 이럴 일이 없어요. 안 따먹고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중에 우리가 뒤에 3장에 가서 보면은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3장 6절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3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 욕망을, 어떤 갈망을 하나님이, 이 지금 타락한 후에입니까? 타락 이전입니까? 타락 이전이잖아요. 타락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질 만큼 디자이어를, 갈망을, 하나님 욕망을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좋을 텐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 따먹고 싶은 디자이어, 갈망까지 갖도록 만들어 놔놓고,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딱 빠질 때 야 이놈아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째가 우리가 통치라고 하면, 두 번째가 우리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세 번째를 우리에게 디자이어, 갈망, 욕구,
욕구, 소원도 없도록 아예 로봇처럼 쫙 입력을 컴퓨터에 해가지고 명령 값을 딱 집어넣으면 딱 그렇게 하도록 로봇으로 우리를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존엄성을 주었다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엄함을 인간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가 오늘날 이걸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들고 나오는데, 유엔이 1968년도인가 인권 선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에서. 선언이라 이 말은 왜 인권이 사람에게 있느냐, 이거는 설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권이 있다면 있는 줄 알아라 이놈들아, 이 말입니다. 선언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을 들고 세상이 무슨 가지고 나오고 동성애가 어떻고 인권에 근거해 가지고 법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좀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자빠졌네 일하려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인권, 이 존엄성에 대한 것을 왜 있는지를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인권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존엄성에 대한 이 가운데 하나가 인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되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말라. 이 말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엄한 존재로 지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너가 되시고 나는 매니저라는 사실을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한계를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따먹으면 독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인 포스터와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사인 포스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진 사인 포스터는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낭떠러지 있는데 차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인 포스터를 보면 거기가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커브길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사인 포스터로 우리 한국말이 왜 생각 안 나지? 표지판. 그 표지판을 세워놓은 것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 그것을 두신 이유는 표지판으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 놓았는지, 어떤 통치의 권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걸 명확히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대구에 유명한 호텔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호텔이 있죠? 인터블고. 인터블고 호텔에 주인이 오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유명한 매니저를 불러서 전체 관리를 그 매니저에게 다 맡깁니다. 그럼 매니저가 안에 인테리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에 모든 그 비품들 이런 것들을 매니저가 마음대로 다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또 어떤 구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까지 매니저가 운영을 잘 하기 위하여 정권을 오너가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을 사고 파는 문제는 매니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너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오너가 허락해야만이 사고 팔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제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매니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오너가 아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이걸 이제 이 선악과 자체가 복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특별한 능력이 그걸 따먹으면 이상한 뾰로롱 이래가지고 딱 먹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가요. 선악을 알게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선악과 자체에 무슨 능력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네,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한번 보세요. 다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3장 5절을 3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내용이 그 앞쪽에 2장 17절 우리가 읽었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꼭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안다는 의미가 뭡니까? 선악을 안다는 이걸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통치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 이야기했죠? 존엄에 대한 문제. 타락하기 이전에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선이다 악이다가 우리가 구분을 짓는 거.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목사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회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안다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스스로 선악을 자기가 기준이 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타락한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의 이 세속적 세계관이 충돌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간통죄가 언제 없어졌죠? 15년도인가 1915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를 거기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늘날 문화와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어져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가졌으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성적 자기가 성의 문제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죄라는 것이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간통죄 자체를 폐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다수가 그렇게 하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이것이 오늘날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 위에 있는 이런 모든 것입니다. 아담이 이걸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스스로 선이다 악이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우리가 이럴 때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다른 교회는 다 죽어가든 말든 그렇게 한 좀 마시강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그 대형 교회가 안 그래도 지금 세속적인 세상에 교회가 별로 부정적인 데다가 막 지탄을 받는 데다가 세습을 결국 했어요. 자기 교회는 세습을 하는 것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잠재우고 조용하게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 이 일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놓았습니다. 교회도 저거 봐봐라. 저것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것들이 하는 거 봐라.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원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게 교회 안에도 오늘 곳곳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내게 이익인가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인가, 더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이게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를 6가지 기도를 주기도문 안에 넣어 놓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욕 얻어먹는 그런 삶을 내가 안 살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거룩이, 하나님 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다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그것이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전반에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두 번째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런 가운데 내 욕망, 내 갈망, 디자이어를 가지고 따먹는 내 욕심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내 욕심대로 살지 않거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3가지 주기도문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는 뭐라고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10년치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했으면 좀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일용할 양,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매일 거둔 거 그날 거 다 떨어지면 그 다음날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한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매 우리의 삶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맞습니까?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는 삶. 용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두 번째,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이게 깨뜨려져 있으면 이게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돌멩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걸리적거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걸어가다가 조그마한 것 하나만 들어있어도 거기에 늘 결국에는 신발 버스가 탁 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틀어버리지 마라. 그 인간 쫓아내버리고 잘라버리고 정리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너희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내 명령을 따라 용서해라.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해라고요? 더 진일보해서 축복하라. 복을 빌라.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엎드리면 제가 하는 일이 복을 비는 일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감정은 별로 잘 안 따라주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을 위한 것이 뭐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의 자리에, 우리의 약점을,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을. 그걸 늘 우리에게 너무 때리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늘 해야 되어지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리지널 블레싱으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이 정말 거기에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고 정말 복락의 기쁨의 낙원에서 살도록 지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이 삶은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은 소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려고.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통하여 계속 엄청난 복을 누려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열어놓으셨는데,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관계와 소유의 싸움이 오늘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어지는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악과를 두심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 너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관계를 소중히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너희가 구라 까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 공갈 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라,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한다는 것은, 정말 신앙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 목장 안에 저 인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타락한 디자이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의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목장 안에 다 두신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모난 부분을 깨트려 나가고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악함들과 이 아집에 대한 것, 이걸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에덴을 회복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를 내어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잘 안 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원죄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게 별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원죄가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하자면은 자기 사랑, 자기 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죄를 우리말로 쉽게 바꿔서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기 사랑에 대한 것이, 자기 사랑, 나 중심, 이것이 우리 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아, 내가 원죄가 내게 있구나, 이걸 알려면은 내 속에 자기애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내가 원죄가 내게도 이 영향을 여전히 끼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애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기애에 대한 이걸 날마다 원죄의 이 뿌리를 계속해서, 아카시아 나무 뿌리보다도 독합니다. 원죄는 아카시아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카시아 그 뿌리를 죽이기 위하여 약을 바르는 거 있습니다. 그 위에 그래 놓아도 어느 틈에 그것보다도 이 원죄는 더 독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자기애에 대한, 내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내 계획을 세워서 뭘 하려고 하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기는 하지만은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애로부터 시작되어진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창하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이루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걸 뭐라고 해요?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쭉 하시면서 6장에 오셔서 사람이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과 거의 견주는 자리에 재물을 두었을 것 같습니까? 소유욕에 대한 것이, 인간이 이 자기애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만큼 강렬하게 이게 남아요.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어지는 법. 그러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늘에 나르는,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 6장 33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말은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너희가 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너희가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우선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책임진다. 내일 일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가 염려할 거다. 예수님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내일은 내일이가 염려한다. 그건 내일은 네 것이 아니니까 오늘 주어진 것에서 내가 행할 것, 먼저 할 것을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하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죠.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이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지금 땅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데 국민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온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국민들입니다. 마지막 주권은 하나님이 지금 임하셔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희가 의식을 하라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뭐죠?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의로운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원죄와 자범죄로 다 우리가 타락해본 여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여 주시죠?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는, 우리가 칭의의 자리에 들어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해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너희가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바란다는 것은, 이 십자가 아니었으면 나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그럴 만한 도무지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걸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나면 후가시를 넣고, 후가시가 일본 말인가? 목에 기부수를 하고, 이 사람이 이상하죠. 잘 나가고 뭐 좀 이래 되면은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훅구 한 방 맞으면은, 훅구도 일본 말이네. 훅을 한 방 맞으면, 그러니까 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겸손의 자리에 나,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지옥 갈 인간인 나를 이 의로운 자리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쩌면 1%도 아닌 0.0001%좀 될는지 모르겠어요. 선악과라는 것이, 그 동산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각종 나무들이 있었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 선을 넘어서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갈 때가 있다는, 선악과를 여전히 자기 애 때문에, 내 비전, 내 계획, 자기 이 사랑에 대한 이것 때문에 언제나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분명한 선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늘 갈망하는 삶,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에덴의 그 오리지널 블레싱의 이 복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자리에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덴 동산과 그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